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렘넌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6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클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로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와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재앙과 실패를 막는 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왜 믿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구원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오래된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 세력 잡은 자 사단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것을 싹 합쳐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를 해결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오셨다. 신약 성경.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신분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그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신학자 칼빈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5가지로 딱 정리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놓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 그런데 무조건적 은혜인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제한된 선택.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미리 선택해 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탓할 사람도 있겠지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시킵니까? 쉽게 말하고 하나님 마음이요. 그리고 원래 멸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원 안 해준다고 탓할 거 없어요. 원래 멸망의 자녀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감사한 것이지 멸망받을 자가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받은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냥 이게 단어이니까 그러지 사망이 뭔지 압니까? 사망, 그 사망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흑암, 그 손에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요. 어둠에서 빛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믿는 순간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해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아니 어째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염려 안 해야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그냥 염려하지 말란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정한 자유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자유. 여기서 진정한 자유를 얘기하면은 또 이제 시험 들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말할 수가 없고,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실수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지금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뭔가 막 실수 안 하려고 벌벌벌 떠는 그게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수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안 하십니까? 물어봅시다. 그럼 안 하십니까? 안 하고 사십니까? 목사님 그럼 죄지란 말입니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죄 안 지십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벌벌벌 떨고 사는 겁니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31절 35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뭐 예수를 오래 믿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이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과거를 끝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지금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그게요. 미래에 대한 구원은요, 237 치유 서밋,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달란트 줬는데 땅에 묻어놨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저 양이 아니라 염소.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염소를 키운 그 목사님이 염소에 대한 성질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 염소 성질이 힘이 엄청 세다네요. 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소보다 염소가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힘이 더 센 건 아니지. 소가 세겠지. 근데 소는 좀 이렇게 정신 문제 온 소 말고 정상적인 소는 주인이 끄는 대로 갑니다. 근데 염소 이거는요, 주인하고 늘 반대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애들 그 염소 풀매기로 간 애들이요 막 넘어지고 곤두박질하고 난립니다. 근데 그 큰 소를 풀매기는 애들은 괜찮아요. 이 염소가요. 그래 특히 염소는 주인을 들이받는다네. 아니 그 염소 키우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소의 성질 얘기하면서 일단 힘이 세고 말 안 듣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을 들이받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를 비유했거든요. 염소, 기름 없는 등,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교회. 이걸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니까는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보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따르더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놓고 렘넌트 일으켜서 렘넌트 운동해라.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파수꾼, 렘넌트와 망대 운동. 그래서 우리 후대를 저 현장의 플랫폼으로, 저 현장의 파수망대로, 현장의 안테나로 세워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5천 종족과 땅끝 운동.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이 100배의 응답받도록. 그래서 그 업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도록요, 하나님이 나의 업에 100배의 축복을 주도록. 이 말씀이 지난주 2부 예배 메시지를 정리한 거예요. 2부 예배예요. 2부 예배 메시지가 뭐죠? 과거 끝, 복음으로. 그러면 현실 문제는 복음 되신 그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후대 렘넌트를 전도자로 키워라.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행함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의 답이 되는 말씀으로. 어떻게 과거에 대한 답이 됩니까? 끝냈어요, 그리스도로. 그게 성경 말씀이라니까. 너의 과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냈다. 오늘은 지금 너와 함께. 그러면 미래는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모든 범사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 팀이 전도하다가 그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격분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긴 것이라.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가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에서 복을 받으면 우상숭배하라고 그럴 것인데 재앙과 저주를 가져온다니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세계 문화가. 그 용 그거는 상상 동물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보지도 않았을 건데 용 그림 그리고 용상을 만들고 보니까 이 비싼 술병에도 용이 탁 들어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이 용을 어디서 본 적도 없고 그럴 건데 그걸 그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형상 만들고 그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깨는 자. 성경이 말하는 그 용이 지금 문화로 그리는 그림이 그 성경이 말하는 용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는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근데 꿈꿔도 용 꿈꾸면 그 꿈꾸죠.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은요 영적 존재 그게요. 그게. 바울이 아데네에서 전도하다가 그 현장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왜? 그 우상 숭배에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응답받으면 감사할 일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주와 재앙이 많은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또 17장 22절 23절 보면은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종교심을 말하죠. 원인을 모른 채 문제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게 종교심이에요. 원인을 몰라.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걸 모르고 문제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에 젊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법을 지켜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법은 원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네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성경 보니까 그 사람이 돈은 많은지라 고민하고 떠나갔다라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있는 돈 재산 팔아서 구제 안 했으니까 구원 못 받아 그 말이 아니잖아요. 법을 지켜도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공부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는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 돈 많잖아.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해줘. 이 사람이 이제 돈이 많아서 고민하고 그냥 떠나갔다 그랬죠. 이 사람이 구제를 안 해서 구원 못 받아? 그거 아니에요. 법을 다 지켜도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고 선행해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왜?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단 말은 눈에 안 보이게 사단한테 그 영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돈으로 되겠습니까? 법을 지킨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상 숭배하지요. 그랬더니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니까. 그걸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 지옥 권세 그 가운데서 해방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곧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만 가능해요. 오늘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면서 해중 사회자 세 번째 보면은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교독하시면서 별 의미 없이 하셨겠죠, 교독문으로. 근데 이제 조금 내용을 생각해 보신 분은 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시고 막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교독하면서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기서 저는 그래, 그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조사해가지고 확실하게 드러내고 확실하게 끝내버린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에 불과해요. 과정에 불과해요. 오직 답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사단의 근본 전략을 알면은 이 현장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너 하나님 말고 너,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아닌 너, 이 전략이라니까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그게 뭐지요? 나의 것, 그 말입니다. 나의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이거를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쌌어요. 뭡니까? 나의 성공.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요, 야, 죄인이 의인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죠. 죄인이 의인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해. 자, 이번 충남 전도학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제 메시지 하면서요, 아니 내가 어느 날 우리 성도를 다 해보니까는요, 하나같이 다 제자로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다 막 이런지 다 제자로 보여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면은요, 막 신경이 나는 거예요. 아씨, 막 이렇게 괜히 그게 뭐지? 알았어요. 뭐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사람 보니까는 그 하는 일에 이 사람이 아무 별 도움이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복음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아니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으로 의인 됐으니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목표를 세우고 내 동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걸 못할 사람 같거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막 아이씨 막 이렇게. 내 의의를 드러내는 종교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복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응답 쫓아가다가요. 쫓아간다고 또 응답이 오기나 합니까 또? 그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 오늘 또요 갑자기 은혜가 된 게 갑자기 은혜가 된 게 참 감사하다. 어쩔 때는 내가 여기 앉아서 눈 감고 있다니까. 왜 빈자리가 많아요? 눈 감아버려.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막 지금 내가 33년 아닙니까 여기. 근데 빈자리가 있으니까 막 어쩔 때는 막 눈 감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옛날 나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서 제가 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이게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요. 나는 잘 몰라서 그래. 이야 이런 축복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응답만 쫓아갔다니까요. 응답만 쫓아가는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되리라.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러분을 불러서 뭐를 꺾으려고요? 요 사단의 전략을 완전 꺾어버리려고 부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덴에 가서 현장 가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막 격분하며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말하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어떤 신인지도 모르면서 막 무조건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원인도 모르고 이런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과 종교와 사단의 전략을 막고 멸망과 재앙과 실패를 끊어버리는 전도 어떻게 할 거냐? 답은 간단해요. 현장 상태를 알면 너무 쉬워요. 멸망과 재앙과 실패를 가져오는 상태, 그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할 인생이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주인 바꾸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주인 바꾸고. 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지. 그럼 본인은 또 우기를 가니까 뭔 소리야 내가 내 주인이야 그럴 겁니다. 아니 이 사람아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네가 주인이야? 너를 창조하신 분이 네 주인이지. 네가 너의 주인이라고 한 그것도 사실은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 배경에 사단이 있는 거야. 사단이 하나님 네 주인 아니고 네가 주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명상운동이거든요. 그 명상운동의 뿌리입니다. 그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현장 상태만 알면은 쉬워요. 주인 받고 네 주인은 하나님이야. 네 주인은 너도 아니고 사단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 주인 바뀌는 길이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돼. 그러니까 누구 인도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긴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주인 되어 있으니까는 당연하게 마귀 인도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니까는 점치는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 무속인은 귀신 들린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자기 인생을 상담한단 말이요. 누구 인도받으려고? 귀신 인도받으려고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도둑놈이 오는데 우리한테 도움 주려고 옵니까? 뭐라도 하나 훔쳐가려고 오지.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꼭 제 얘기 해줘요. 제 얘기. 그래도 철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라도 들더라고요. 이야, 내가 왜 이래 살았지? 이런 생각이. 전에는 뭐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죠. 근데 조금 이제 철이 드니까는요, 내가 왜 이래 살았지?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았지?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왜 저렇게 살지? 이유는 다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라 성경의 이유가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 우리 아버지 인생,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있어.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마귀, 사단, 귀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순간 구원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인도를 받거나 사단의 인도받는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무조건 하나님 말씀 따라가 버리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마귀지, 귀신 인도받지. 그러니 마음과 정신 상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뭔가 막 오만 염려 다 하는 거예요. 얘기해요.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에 대한 염려하고 있고, 내일 일은 내일을 걱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일을 땡겨서 하고. 네.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통제 불가능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온몸을 벗고 막 쇠사슬을 묶고 하는데 그걸 풀고 막 이래요. 통제 불가능.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계속 막 염려, 마음의 불안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하세요. 뭐라고 하냐?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의인되게 하신 것 감사하다. 그렇죠? 내 의를 나타내고 종교인으로 살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복음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렇죠? 평생을 응답 이라고 살아갈 건데 증인으로 서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실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따라옵니다. 인간은요, 영, 혼, 육으로 지어졌어요. 정신과 마음 세계는 영을 지배받게 돼 있잖아요. 그럼 육체는 마음과 생각 지배받게 돼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몸에 병도 오고 소화 장애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육신적으로 문제 오게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오만 질병과 오만 문제가 다 찾아와요. 심지어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이런 문제가 온다니까 이제. 거기다가 배경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보호자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보호자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국은 우리는 부모들은 잘못하면 자녀 탓하거든요. 그렇죠? 자녀 탓합니다. 근데 그게요 영적
바뀐 것을 가지고 보면은 영적인 저주가요 쭉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은 그 부모로부터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믿는 순간에 끝나요. 지금 우리 그 세종에 있는 김다니엘 목사가요,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저한테 고민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셨죠? 그래서 안 믿었어 그랬더니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가 망한다 했는데 아버지가 1대고 내가 2대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믿는 순간 끝나요. 믿는 순간 저주 재앙의 뿌리가 잘라져 버려요. 모양은 저주처럼 보이고 모양은 문제처럼 생기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 끊어져 버렸어. 뿌리가 잘렸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후대를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우리 후대 여러분의 자녀를 구루터기로 키우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복음 운동하려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가서 뭐합니까? 이제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정복자, 렘넌트로, 전도자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전도, 우상, 종교, 사단의 전략을 막고 멸망과 재앙과 실패를 막는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간단해요. 현장의 상태만 알면은 답 주기 쉬워요. 여러분 뭐 어렵습니까? 그냥 가서요. 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죠. 그거 가서 얘기하세요 그냥. 예? 이게 이 목사님이 노는 입에 그냥 노는 입에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런 줄 아냐? 주인이 마귀야. 그 주인이 마귀야. 원래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근데 너는 지금 주인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 주인 바꿔 하나님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 네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 그럼 우상 숭배할 것도 없고 점쟁이 무속인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제사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사 갈 때 날짜 방향 그런 거 볼 거 없어. 말씀 듣고 말씀에 인도 따라가면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쭉 응답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렇게 만드셨어요. 갈보리 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떤 나로 만들었느냐?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자로 만드셨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셨다. 하나님 만드신 나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자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불러부르는데 뭐 실패가 어디 있으며 성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불렀다니까. 실패도 성공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우리 윤봉재 불렀다. 불러서 자동차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네가 자동차 그 관계된 이제 말하자면 어차피 한번 뭐 하지도 못하다가 우리가 이제 장관으로 임명해버렸다.
그러면 윤봉재 장로는요, 그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나라의 일을 놓고 불러버렸는데.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 감람산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불렀어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라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성공해야 되겠지요. 성공해서. 그러면 성공해서 그 성공 가지고 뭐 하랍니까? 하나님 나라 일해야지. 그렇죠? 아니, 그 성공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해야지 뭐 하랍니까? 그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라니까. 나를 하나님이 감람원에서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공도 실패도 여러분들은 뭐 두려워하거나 성공도 너무 그렇게 목표 삼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나를 만드셨다. 저 마가다락방에서 준 확실한 언약이 뭡니까?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를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비밀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아래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보호자의 축복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위에 거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은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나의 것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건 기도로 누리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여기에 대한 확인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애굽 현장이든 바벨론 현장이든 로마 현장이든 흩어진 나그네 현장이든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이다. 그 확신을 가지세요. 바울은 감옥에서 절대 응답받았잖아요. 지난주 우리 대학 청년 영산업인 새벽 하면서 빌립보서 가지고 했는데 그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옥중서십니다. 거기서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거를 어떻게 썼겠어요? 그 감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서 바울은 작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에 가 있다, 바벨론에 가 있다, 로마에 가 있다, 지금 나그네로 흩어진 자로 가 있다.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 그 확신을 가지세요. 안 된다. 거기가 하나님 보낸 현장이요. 뭐가 좀 막힌다. 거기가 현장이라니까요. 그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확신 가지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를 여기다 보냈구나. 그게 아니고 확신 가지란 말은 거기서 오직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준비한 게 분명히 있어요. 오직. 아까 우리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가 본인이 뭘 잘못해서 문제가 왔어. 그러면은요, 그 관계된 사람들과 화해도 하고 찾아가서 용서도 빌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큰 법을 하겠다는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이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다. 바울과 실라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에게서 귀신 쫓아내줬는데 좋은 일 했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노마 현장에 가 있든 바벨론 현장에 가 있든 저 나그네로 흩어진 자로 현장 가 있든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현장이다. 그 확신을 가질 때 거기서 오직이란 답이 있다니까요. 그 오직을 찾는 겁니다. 그 오직은 유일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의 확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에 대한 확신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요, 멸망과 재앙과 저주를 끊어버리는 방법이 전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죠? 이걸 믿는다면은 나의 전도 일정표를 갖는 것은 맞는 거죠. 그렇죠? 이 전도가 재앙과 저주와 멸망을 끊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나의 전도 일정표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함이니라. 누가복음 10장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야 될 지역과 동네, 예수님이 직접 갈 건데 70인을 세워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간 거랑 똑같아요.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다. 나가서 70인이 현장 갔다 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봤다. 하늘에서 저 번개처럼 귀신 떨어진 거 봤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결탄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산다 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산다면 당연하게 전도 일정표 있어야 되겠죠. 아니, 복을 안 받고 그냥 내 실력으로 산다고 하면은 그걸 짤 필요도 없지만은 당연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를 함께 하신 걸 체험할 것이 우리 신앙이라면 당연하게 전도 일정표 짜야 되겠죠. 어떻게 짜면 되겠느냐? 너무 어렵게 짜지 말고 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내 시간표. 나 사업도 하지 말고, 그건 틀린 전도예요. 집이고 뭐고 막 집은 쑥밭이 되고 그건 틀린 전도예요. 그 사람이 막 교회를 하나 세웠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자기 시간표 있잖아요. 나의 시간표. 물론 여러분 이것저것 보지 않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24가 되면 안 돼. 24 전도 나에게 맞춰서요. 어떻게 맞춥니까? 오직이라는 답을 내는 것이 나의 가장 우선되는 전도예요. 오직이라는 답부터 내라. 그게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이게 나의 시간표에 맞추는 전도입니다. 오직이란 답, 그리스도 오직 이 답 내라. 그러면 이제 사람 만날 거예요. 만나면 답 주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답을 준 것처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도 가고 군 입대도 하고 또 이제 직장도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주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장의 영적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 거기 답 주면 돼요. 그럼 뭡니까? 초대교회는 집이 다 교회에서 왜? 매일 교회니까. 아니 어차피 집 있잖아요. 집.
그 집을 잘 이용하면 된다니까. 거기에 나에게 맞는 전도 시간표를 짜면 돼요. 집을 잘 이용하고. 그리고 직장 있지 않습니까? 직장. 그래서 자꾸 전문성 하는 겁니다. 왜? 직장이 나의 전도의 도구니까. 그래서 바벨론 가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냥 왕궁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누가도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 아닙니까? 누가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전문성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업이 전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에게 자꾸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놓고 제자의 모임. 그러니까 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전도 일정표를 찾는데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오직 하고 있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 시간을 먼저 가지면 돼. 그러면 만남, 집, 나의 업, 지역 다 이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지역 시간표입니다. 현장 시간표.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장로 70인 세우지 않습니까? 현장이 망대. 70인 한 지역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와 영적 문제 놓고 본격적인 기도 시작해라. 그 바울은요, 세 가지밖에 안 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 있는 현장.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죠? 해당 렘넌트 현장. 그리고 내가 노마도 보아하리라. 지역의 문화, 종교, 영적 문제 놓고 본격적인 기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뭐죠? 세계 시간표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룟 유다 대신 11명 가지고도 할 건데 12명을 채웠잖아요. 12제자를 세우시고 남겼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 시간표입니다. 237 나라를 놓고 저 5천 종족을 놓고 다민족 TCK 이거 놓고 기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237 치유 서밋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할 기도 응답이에요. 창세부터 시작됐어요. 237 치유 서밋은요. 이건 우리가요 평생을 놓고 기도하고 받을 응답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우리는 뭐죠? 이제 RBS 교사 건축에 집중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어제 헌금을 안 하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237 RBS 교사 건축 헌금 언제 합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부족하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연초에 그 기도 제목 나왔고 응답 나왔으니까 이제 계속 하시거든요. 계속 하시고 건축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모자라면 그때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할 때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응답은 개인별로 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하다가 모자라면 교회 전체 한번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 우리가 받을 기도 응답이 뭐냐? RBS 교사 이제 건축하는 겁니다. 그거 하고 나면은 하반기 때는 뭐지요? 저 선교지 교회 그리고 지역지 교회 조금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지요? 이 응답을 위해서 개인 집중, 영적 상태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은 237 치유 썸이 그거는 내 기도 속에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RBS 그건 내 기도 속에 없어. 저 선교지 교회, 지역 지교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 응답을 놓고 내 개인적으로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복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재앙과 실패를 막는 전도. 전도만 멸망과 재앙과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때문에 현장의 멸망, 재앙, 실패를 막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과 재앙과 실패를 막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 멸망에 빠진 재앙 가운데 실패 속에 있는 자들의 상태를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보게 해 주옵소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주님,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 만드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개인의 현장에서 성취됨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